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어두웠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함께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여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몇 번의 설교가 나오는데 오늘도 설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얼마나 두렵기도 한 자리입니까? 감격스러운 것은 5,000명의 사람이 회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미문이 안전뱅이가 나은 것이 감사한 겁니까? 5,000명이 회개한 게 감사한 겁니까? 예. 다 감사하지만은 무게를 따진다면요, 5,000명이 회개한 게 감사한 것입니다. 예. 어제 말씀드린 게 계속 신앙은 뭐가 붙는다고요? 속불이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은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속불이 붙어야 됩니다. 속불이 안 붙으면요, 그 뿌리에 신 사람은 계속 어디 불쬐러 다녀야 돼. 은혜가 떨어지면 어디 성령 집회하는 데 없나 하면서 쫓아다녀야 돼. 속불이 붙은 사람은요, 든든합니다. 어디 안 가도 돼요. 그 좀 더 힘들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불을 좀 더 강하게 그냥 기도의 자리 찾아서 혼자 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성령 안에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서 작은 셈이라도 우리 집 셈이 최고다. 할렐루야. 그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작은 셈이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올라오는 이 셈이 열려야 돼. 그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리들 입장에서 보세요. 5,000명이 예수를 믿은 것도 참 그런 거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두렵냐 하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성령에 뭐하여서요? 충만하여서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다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질문해 주고 고마운데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어디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뭐 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지금 우리는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가서 수많은 고동 종교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이런 종교들하고 같이 다종교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종교 시대에 굉장히 위협을 받는 진리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관한 그런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구원론에 관해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예요. 이게 고동 종교가 아니면요,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고동 종교가 아닌 무속 신앙의 사람들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하는 짓거리 보니까 저 사람들 천국 못 갈 거 분명하고 그냥 현세의 구복에 관한 그런 얘기들만 하는 그러한 종교들이에요. 그런 건요. 종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무속신앙은 잡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계에 복음이 탁 들어가면 그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 그냥 확연히 드러나고요. 그리고 복음이 확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에서 불교권이나 이슬람권이나 힌두교권에는 복음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에 관한 어떤 교리가 완벽하게 자기들끼리 갖춰져 있습니까? 안 갖춰져 있습니까?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 들면서 이 다른 종교들하고 같이 기독교가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진리를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현대에 들면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세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 때에 이 당시 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종교가 뭡니까? 유대교잖아요. 유대교는 하나님이 주신 종교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불교는 하나님이 주신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이슬람은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힌두교는요? 힌두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샤머니즘이 발전한 종교란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구약의 진리를 믿고 있는 유대교,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번제를 드릴 때에 우리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믿는 종교. 하나님이 되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도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면 불교하고 얘기하면 얘기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여지도 없는 거예요. 힌두교나 이슬람하고는요. 아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초대교회 때보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많이 후퇴해서 이렇게 현대에 등장하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의 개념이지 그것이 자기의 경험이 된 사람은요.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말 안 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에게 복음이 개념이 아니라 가슴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진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권력자 앞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권력자 앞에서요.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대쪽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예. 바람이 이리 불면 실 이리 넘어가고요. 저리 불면 저리 실 넘어가고요.
힘이 어디 쏠리느냐 보고서 바람 쏠리는 대로 씨름하고, 신앙의 세계에는요, 때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연함을 갖춰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을 살면서 좀 꺾일 줄도 알고 유연해져야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것에는요, 좀 유연해져야지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복음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꺾여야 될 때 안 꺾이고요, 엄한 일에 고집지게요. 꺾여야 될 때 안 꺾이고요, 엄한 일에 고집지게요. 요즘은 교회마다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 돼서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는 반주기 안에 사실 드럼 소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 2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광교회도 아마 여기 기타 치고 할 때에 청년들 무지 욕먹었을걸요? 안 그랬습니까? 기타 치면 안 됩니까? 그전에는요, 강대상 위에, 여자가 올라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15년 전쯤에, 한 25년 전쯤에는. 그래서 강대상 위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면 여자분들은 밑에서 사회를 하고요,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에서 하고요, 청소라도 어째 할 때 되면요, 여기 올라와 송구스러워서 앞으로 이래 올라와가지고 청소하거든요. 이래 당당하게 못 내려가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잖아요. 우리 목요일만 그랬나요? 우리 목요일, 토요일날, 이게, 교회 뭐 일이 있어서 갔더니, 권사님들이 청소하러 올라가는데 무릎 꿇고 올라가더라고. 무릎 꿇고 올라가서 강대상 청소 딱 하고는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요, 허리를 조아리고, 임금님 이래 비하듯이 뒤로 이래 나와가지고. 그때는 청년들이 뭘 모르니까, 야, 참 경건하다 이래 봤어요. 경건이 몸으로 가슴으로 있어야지, 경건이 그런 행동 규범 안에서 꼭 고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분에겐 경건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유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요, 이 강대상을요, 이거 단상 이거 다 치워버리고 바퀴 달아가 쭉 밀어버리고 해서 춤추고, 예수님이 좋은 거 월십 댄스 하고 난리예요. 소리 오늘의 교회 가보세요. 예, 강대상 위에요. 막 월십 팀들 하니까 드럼 찬양하다가 어떤 사람 춤추고 찬양하고 송추고 별일을 다 하나. TV 브라운관 큰 액정 배정 해가지고 그냥 막 비춰가면서 막 사이키 조명까지 틀어놓고 하는 데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거는 유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따라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지킬 건 지키고 구부러지고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과 문화를 구분할 줄 알아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문화에 속한 것들은요, 그거는 구부러질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부러질 줄 아는 거예요. 꺾여질 줄 알고요, 내려놓을 줄도 알고요, 포기할 줄도 알고요. 예. 그런데 진리에 관해서는 양보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못해요. 칼이 들어도 못해요. 예.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로 우리의 생활과 삶에 이루어가는 데는 상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겁니다. 배정치하에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거절했던 성도들이요,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으로 그분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도 그런 분이시고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을 반대하고 옥중에 그럴 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당신만
목사가, 응? 나도 목사다. 그거 한번 국민의례처럼 한번 그거 하면 다 같이 사는데 니만 의인 되려 그러냐. 그렇게 그러는 거. 그리고 옥중에서 그렇게 고통을 겪어서 차라리 순조한 주기철 목사면 영웅이 되지만은 옥중에서 고통을 겪어서 추록해가지고 이제 해방이 되고 추록을 더 해보니까 그때 꺾여가지고는 신사참배 다 고개 숙이고 했던 장관들이요. 노예 가니까 노회장하고 총회장하고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거. 속에서 너희들은 회개를 안 하고 그렇게 가고 있냐고. 법원 나가지고 그 한마디 했다가요. 한상동 목사님하고 고신적 교인들이 출교당했잖아요. 회개해야 됩니까? 출교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종교 권력도요, 다 썩어 빠졌어요. 믿을 거는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성령의 은혜 아래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랍고 소중하고 병자가 낫는, 안진뱅이가 낫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은혜는 바로 진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진리 앞에 인생을 드린 그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날짜가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그 진리는 내가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꺾일 거는 꺾여줘야 됩니까? 안 꺾여줘야 됩니까? 꺾여줘야 돼요. 예. 신앙생활 하면서 쓸데없는데 안 꺾이는 분들이 계셔요. 쓸데없는데 목숨 걸고 쓸데없는데 안 꺾여가지고 온 교회를 그냥 뒤집어 놓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삶의 자리 안에서도 유연성과 진리에 대한 이 확신과 이것이 균형 잡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가정이 제대로 서고요. 교회도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에서 이렇게 갈 때에 보세요.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알렉산더. 보세요. 안나스, 가야바 이런 거, 요한 이런 거는 유대식 이름이지만 알렉산더는 무슨 이름입니까? 로마식 이름이잖아요. 지금 대제사장들이요, 종교적인 권력만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헤롯 땅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지어줬습니까? 안 지어줬습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3번 지어집니다. 솔로몬이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벨론 침공 때 멸망을 다 무너지고 나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왔던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2번째 성전이에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이제 나중에 되면은 쇠락해지거든요. 새롯이 다 지은 건 아니고 쇠락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에 헤롯 왕이 백성의 민심을 얻으려고 또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제사장감을 결탁해서 그들에게 이 성전을 지어서 선물로 줍니다. 종교적인 어떤 것을 지어줘서 자기가 명성이 높아지려고요. 그렇게 지어준 성전이에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권력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한마디 하면 헤롯의 군대가 그냥 움직이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할 때에 성령 충만해서 진리 앞에 정직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2가지 종류의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받는 핍박이 있어요. 믿음 지키려고.
그런데요, 어떤 핍박은요, 죄 지어서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 끌어주라 했었나? 해갖고 핍박받는 거 있습니다. 오는요, 예수 믿는데도 음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데 도둑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는 천사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우리가 죄 지을 때 있습니다. 죄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윤리적인 어떤 죄들은 세상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지요. 장길리 쪽에 어느 장로님은 뭐라 하더라, 그거죠. 전복 종패를 남해안 전복으로 종패를 가져오면 동해안에다가 입식을 하려면은 물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 기간을 거쳐야 된다 그러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종패를 잘못 넣어가지고 그만 이게 폐사했는가 봐요. 고발해가지고 교도소에 갔대요. 그러면은 그분은 의로운 핍박을 받는 겁니까? 지은 죄에 대해서 핍박받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영광이 안 돼요. 그 영광이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데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핍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영광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 핍박받을 때요, 권력을 통하거나 힘을 통하거나 일에 승리하면요, 그건 싸워도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건 뭡니까? 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19세기, 18세기 때에 복음을 들고서 남미나 아프리카나 많은 선교사가 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핍박받으면 군대가 들어오는 거야. 핍박받으면 그 선교사 보낸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에서 군대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간 핍박받는 그 다음 여정에 군대가 들어가서 왜 우리 영국 국민을 너희들이 핍박했느냐 하면서 대포로요, 총질하고요, 포를 쏘고서 그 나라를 점령해버리는 거. 선교사 한 명 순교하고요, 그 다음 수많은 군대가 들어가서 그 아프리카 현지인들 다 노예로 삼아버리고요, 국가를 뺏어버리고요. 과도한 보복을 하면서 식민지가 확장되어졌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한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19세기 선교는요, 제국주의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요, 아프리카 땅에, 이슬람의 중동 땅에, 아메리카 인디언들 속에 그냥 엄청난 상처가 그들에게 남아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갈 때는 복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할 때는요,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젊은 시절에는 남자가 힘이 세죠. 그런데 저도 그렇더만요. 나이 40이 되니까 여자가 세지더만요. 여자가 세지는데 50이 되니까 완전히 고양이와 백지가 되더만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으로 승리해야 됩니까? 힘으로 승리해야 됩니까?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승리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 안에서 그 내면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랑의 승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내일 또 나누겠지만, 그들이 복음 진리 안에서 사랑의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루어가는 것. 그럴 때에 복음의 역사가 확
퍼져나가면서 진리가 진리 되어지는, 진리가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맹수와 더불어 싸울 때 힘으로 싸웠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맹수와 싸웠습니까? 핍박자와 쟁론한 것입니다. 핍박자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힘으로 싸웠다고 합니까? 뭘로 싸웠다고 합니까? 사랑으로 싸운 거예요. 그 핍박을 몸으로 감내가면서 돌로 두들겨 맞아져 가면서요. 그 속에서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여정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지 않으면 영혼을 제대로 얻지도 못해요. 이렇게 승리하지 않으면 교회 목회도요. 여러분, 자제분들 목회하는 분이 여기다 많이 계시네요. 목회도요. 목회가 안 돼요. 힘으로 승리하면요. 법으로, 노예로, 총회로 한번 총회 노예 올라온 장로님들, 목사님들 고소 고발건이요. 넘쳐납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인 판결이 땅 떨어지면요. 아이고, 얘 수긍하는 줄 압니까? 또 고발하고 안 되면 사회법에 또 고발하고. 교회에서 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사랑의 승리를 하는 사람은요. 무릎 꿇는 거예요. 사랑의 승리를 하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내가 죽으면 끝나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틈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 앞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정을 여러분, 교회의 목회는 어차피 목사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목사가 가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누가 해야 됩니까? 돌아봅시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때문에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집에 온 선교사님이세요. 아버지 맨날 술 먹고요. 애들 두들 패고 그랬는데 엄마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요. 엄마 때문에 이래 사람 곳이라고 살아요. 그런 가정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요즘 시대에 보세요. 엄마도 참아요, 안 참아요? 아빠도 그 짓 하는데 엄마도 안 참아요. 그러면요. 애들은 어째 됩니까? 마음 붙일 데가 없어져요. 마음 붙일 데가 없어져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해서 하나 되어진 가정이라는 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있는 지식 눈맞이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헛똑똑이가 돼요. 진리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아버지, 이 소중한 복음 우리 가슴으로 받고 우리 영혼으로 영접하고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해 주시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며 이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양보할 것 참 양보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품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